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지혜를 배우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지런히 정돈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듣는 성도들의 심령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에도 건강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가 제 마음에 딱 부딪혀온 단어가 부질없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였는데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네,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좀 어떤가요? 좀 뭔가 미세먼지도 상당히 많고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봄 가뭄이 참 심하다고 하는데 이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하늘이 또 워낙 뿌옇다 보니까 괜히 우리 마음도 되게 우중충해지고 작은 거 하나에 괜히 짜증이 나고 뭔가 힘이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일, 필요한 마음가짐은 그렇게 날씨나 주변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의 삶에 엄습해오는 그런 어두움들, 낙심, 불안, 염려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닦아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겁니다. 물로 흘려보내듯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계속 비워내는 훈련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를 할 때 우리가 빗자루로, 물론 청소기로 대부분 하지만요, 이렇게 한쪽으로 싹싹싹 모아서 마지막에 쓰레받이에 탁 담아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붕붕붕 떠있는 이런 부유물들을 그렇게 다 한 곳으로 모으고 싹 걷어갖고 쓰레기통에 탁 버려야 돼요. 오늘 주일 아침을 맞는 제 마음의 심경이 약간 좀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좀 막 어수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래서 저도 역시나 그렇게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한번 좀 더 해봤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어떤 자유함들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5월 첫 주에 말씀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 공동체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은 이해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세워가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런 삶, 그런 이야기들,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하고 에베소서 말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또 하나의 가정이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교회가 곧 가정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좀 상황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주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듣고 보면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다분히 악의적인 소문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바로 앞에 말씀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자, 말씀을 선포하시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무엇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았던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까지, 아주 작은 이 시골 마을까지 퍼졌던 것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설득해서 조용히 타일러서 집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붙잡아 가려고 했다. 여기서 붙잡아라는 말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예수님을 체포해 갈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다른 가족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믿었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찾아왔던 가족들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밖에 서서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을 좀 밖으로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았던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십시오. 가서 만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반가움에 전하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진짜 가족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부탁했던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좀 가족들을 안으로 모셔와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잠시만 좀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좀 전해주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아니, 좀 충격적입니다. 뜬금없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차갑게 어머니와 동생들과의 만남을 거절했다, 내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혈육의 가족관계 자체를 부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족을 떠나서 가족을 버리고 교회에만 충성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품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잘 좀 모셔달라,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속뜻이 무엇이었을까요?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둘러앉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러앉은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가깝게는 3장 13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좀 넓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원근각처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주님의 곁에서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내 어머니다, 내 동생들, 내 가족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반면 주님의 혈육의 어머니, 동생들은 집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혈육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에 주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들,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처음 하신 질문,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동생들이냐라는 이 물음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주님 곁에 둘러앉아서 지금 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곧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혈육의 가정, 가족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혈육의 가족,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완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온전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혈육의 관계, 가정을 이 땅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 공동체,
주님의 곁에 늘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다,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의 교회가 또 다른 가족이다, 또 다른 가정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다, 가정이다, 이 말은 교회가 가정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의 관계가 가족처럼, 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모임도 아닙니다. 이처럼 같이, 이 말을 다 떼야 됩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그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냥 혈육의 형제 자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더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어떤 권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밖에서는,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그런 사이였죠. 사는 것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믿음을, 같은 믿음을 우리가 공유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같은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가정이다 라는 것을 실제 교회 안에서 적용했던,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8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강화도, 이 강화도 섬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이 강화도 지역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그 하나의 상징을 통해 나타납니다. 강화도 지역의 교회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김, 이, 최, 박 이런 성은 그대로 뒀습니다.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의 마지막 글자만 돌림자로 바꿨습니다. 한 교회가 똑같은 돌림자를 사용했던 것이죠. 교회마다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이름의 끝자를 한 일자로 통일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믿을 신자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가운데 글자는 신앙과 관련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덕목, 삶의 태도를 말하는 여러 가지 한자들을 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뽑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보 앞에 이 스탬플러로 한 글자씩을 각각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때 당시 강화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뽑았던 그 한자 중에 10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서 은혜 은자, 은혜 해자, 충성할 충자, 거룩할 성, 바랄 희, 받들 뽕, 순수할 순, 하늘천 능력 능, 사랑 애자, 여러 성도님들께 주보에 제가 붙여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돌림자로, 이름의 마지막 글자로 신자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자를 신자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 앞에 붙여져 있는 그 글자가 여러분 이름의 가운데 글자가 되는 겁니다. 가령 저는 은혜 은자를 택했는데요, 우리가 신자로 택했다면 저는 제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은신이 되겠네요. 네, 숨어야 되나요? 네, 배은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교회가 함께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선택한 뽑게 된 한번 이름의 한자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름이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의 성은 그대로 두고요, 가운데 글자는 주보에 붙인 이름을 택하고 마지막 자는 신자로 택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완성된 이름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이름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름을 강화도 지역의 교회가 바꾼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름까지, 부모님들이 물려준 이름까지 바꿨을까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이름을 갖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집안은 다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같은 돌림자를 쓰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부자지간에, 또 사촌간에, 처남 매부간에도 같은 돌림자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시 유교 문화에 깊숙이 젖었던 그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 보였을까요? 네, 당연히 안 좋아 보였죠. 뿌리 깊은 유교 전통 속에서 돌림자로 이 친족 간의 이 항렬, 촌수를 다 깨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당시 또 교회, 강화도 지역의 교회가 우리가 옷도 바꿔 입자고 해서 다 주일이면 검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검은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검은 개. 검은 옷을 입어서 검고요, 개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돌림자를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쉽게 말하면 족보를 그냥 시쳇말로 개족보로 만들었다. 그래서 검은 개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롱받고 욕을 들어도 강화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정말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보자, 우리 삶에서 한번 나타내보자,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실천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삶,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했던 거죠. 물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강화도 지역 이 교회의 이 사례가 조금 유별납니다. 우리가 당장 하기에는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당시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 노력만큼은 우리가 좀 배우고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말씀 속에서 또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비춰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또 다른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래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멀게는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의 시끄러운 소식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가깝게는 우리의 모습, 서로의 관계들 때문에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힘들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온유한 삶입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삶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 마음과 노력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화의 끈으로 서로를 하나씩 더 넓게 하나로 이어 주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힘써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교회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소망, 그 목표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도 한 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바울이 계속 하나 이 말을 강조할까요? 교회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다투고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라는 사실을,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알고 보면 주님의 십자가보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앞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차이로 인해 분열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물론 하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다른데 억지로 그냥 칭칭칭 감아놓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고요, 그것만큼 폭력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저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달란트로, 다른 뜻과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큰 가치 안에서, 더 큰 품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지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이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이부동, 화이부동. 서로 다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름에도 존중합니다. 이해합니다. 조금씩 하나됨을 위해 힘써서 조화로움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화이부동입니다. 근데 반대말은 동이부화입니다. 동이부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다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욕심 때문에 속을 들여다보면 다 흩어져 갈라져서 살아갑니다. 화이부동, 동이부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가지 단어 생각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요. 그 색깔, 빛깔도 참 예쁘고 여름에 얼음 띄워서 먹으면 참 좋아하는데요.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다 아시죠? 말 그대로 5가지 맛 때문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하나가 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네? 쓴맛. 네. 저는 상큼한 맛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 5가지 맛 때문에 오미자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이 5가지 맛이 오미자라는 하나로 조화로운 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가족, 화이부동, 오미자와 같은 삶의 태도, 신앙의 노력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가장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뜻도 앞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기준으로 정해서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나가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로 누구든지 모든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포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의 교회, 한 가족됨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해 자녀로 삼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내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며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